오늘도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가지고 본문을 삼아서 수로보니게 여자 이 사건을 계속 다룹니다. 근데 먼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이 신약 성경의 독특한 이 동사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분명히 다른 동사인데 성경에서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동사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처음에 이 복음을 설명한다든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들어간다 equal 얻는다, 얻는다는 획득한다, 그죠? 이 들어간다와 얻는다가 같은 뜻이 될 수가 없어요. 같은 동사가 아닌데 신약 성경에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얻는다, 획득한다와 태어난다와 같은 뜻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린다라는 것도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면 이 동사들이 갖는 그 목적어 때문에 전체 문장 자체는 이 동사들의 의미가 같은 것으로 쓰일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그리고 이 말은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 새 삶을 살게 된다, 태어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린다, 이런 말과 다 똑같은 뜻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어의 차이 때문에 이 동사들이 완전히 다른 동사들이 동일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 다음 부분들을 한번 보시죠.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사건, 우리가 지금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셨던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지가 우리가 이런 전후 관계에서 방금 제가 드리는 말씀과 관련해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수로보니게 여자 사건을 설명할 때에 조금 다른 의미로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기록 전체 흐름과 마태복음의 전체 흐름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복음서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시작을 역사적 사건으로는 세례 요한에서 짚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를 주는데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뜻이 뭔가 하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이걸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 내용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설파하시는 메시지가 처음에 보면 그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걸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이번엔 내용이 어떻게 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와 이 회개를 또 연결시킵니다.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설명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처음에 시작이 예수님의 출생기사가 1, 2장에 쫙 나오고, 첫 부분에 이제 요한, 방금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던 그 똑같은 사건
세례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세례요한이 3장 1절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아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마태는 천국이라고 하고 마가는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여기는 The Kingdom of Heaven. 요거는 이제 마태와 마가의 독자들, 마가복음을 쓸 때 마가가 상징했던 독자들과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자기가 상징했던 그 독자들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읽혀지기 위해 썼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경외심,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걸 굉장히 이렇게 신중히 하고 두려워하는 그 습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마음 편하게, 이분들이 듣기 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천국 이런 말을 썼습니다. Kingdom of Heaven, Heaven,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의 나라, 이렇게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를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세례요한이 말하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의 설교에서는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는 23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방금 그 천국이 가까웠다 해놓고 어떻게 천국이 가까이 왔는가를 실증해 주시는 겁니다. 실증해 주기 위해서 천국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오심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쭉 보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이 소문이 온 수리아, 로마 시대 때 이 수리아라는 지방은 아람, 팔레스틴을 전부 포함한 그 지역 전체를 말합니다. 거기에 쫙 퍼졌다는 겁니다. 모든 앓는 자와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까 주님께서 다 고치시는데 이 주님께서 이것들을 고치시는, 이 환자들을 고치시고 이 병들을 고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들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지고 나오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입니다. 방금 나왔던 그 말씀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산상보훈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천국의, 마태식 표현을 하면 천국의 질서와 천국의 의, 세상 나라의 가치나 세상 나라의 의와 비교해서 또 구약 율법이 말하는, 율법이 설명하는 그 의, 법, 이것과 비교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어떤 질서와 어떤 의와 이 어떤 의미의 법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걸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은데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완전하게 한다. 그 20절에 보면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이 하나님 나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구약의 전통의 그 율법이 갖고 있는 그 법을 지키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 율법에 대한 어떤 그 수칙, 구약의 형식 율법, 이것들을 지키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미완성의 법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법, 의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그 가치, 그 질서를 다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게 산상보훈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설명하시면서 구약적인 그런
너희들이 지금 전통으로 갖고 있는 이런 율법을 지키는 그 방법을 가지고서는 결코 적합하게 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적합하다라는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와 의의에 대해서 쭉 가르치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설명들을 대조하시기 위해서 구약 10계명이 규정하는 것들을 하나씩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그것들을 재해석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얻는 참된 행복, 그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살인은 뭐다, 간음은 뭐다, 옛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말한다. 이것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보복법에 대해서 복수법, 그리고 대적들을 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구약이 말하는 그 의, 신앙적인 의, 경건의 원리들, 이것도 주님께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구제는 이런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금식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상하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이런 뜻으로, 이런 의미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 간의 소송이나 혹은 사람들 간의 어떤 선을 행하는 선행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는 그 구약 형식 율법에서 행하는 것과 이런 의미에서 다르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차원의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마태가 기록한 그 마태복음의 이 의를 드러내는 열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의를 행하는 자가 참으로 의롭다라고 판명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한번 읽어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의로운 자들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의로운 사람들로 잘 행한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절당하는, 난데없는 봉변을 당하는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가 쭉 나와 있어요. 거기 이게 failure, 실패자들의 리스트가 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할 텐데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보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행한 것이 뭐가 됐는가 하면 불법을 행한 것이 됐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거절됐습니다. 천국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나님 보고 주여, 예수님 보고 주여 그랬으니까 잘했잖아요. 바로 했어요. 그리고 주여 주여 두 번 막 세 번 계속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했대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서 한 것이 아니고 귀신의 이름을 끌고 와서 막 무슨 신천지같이 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바른 근거를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 노릇했대요. 딴 사업 비즈니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렇게 했대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을 쫓아냈다. 천국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일했다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이제 실과 큐티를 통해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볼 텐데 귀신을 쫓아냈대요.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제 막 굉장히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나님 나라의 확대와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바지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역을 벌이기도 하고 봉사하고 미니스트리 많이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결과가 불법이 됐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다고 마태가 기록하고 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24절에 제일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 앞에 나와 있던 모든 산상보훈의 모든 내용을 다 총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님이 지금 산상보훈을 통해서 쭉 설명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 또 행한다는 것이 나와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 밑에 내용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these words of mine, 나의 이 말을 듣고 이거를 이제 행한다. put them into the practice. 그러니까 이 말을, 내게 들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고, 이 말 아닌 것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된다. 누구든지 anyone who practice all these words of mine,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what kind of foundation do you base on? 이걸 묻습니다. 네가 어떤 기초에서 이 말씀을 이것을 행했느냐? 이 행함의 기초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이걸로 판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방금 주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말했던 이 내용이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면 이게 너희들이 이 말씀 위에 근거해서 행한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게 이제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고, 그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같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는 이 행함, 이것이 바울에게 가면 이게 믿음이라는 말로 바뀌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동사들을 설명했는데, 이 복음서에 있어서 이 행함이라는 말은 바울에게 가서 믿음이라는 말로 대시됩니다.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어떻게 같은 뜻입니까? 다른 말이죠. 의미가 완전히 다른 뜻인데,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다루는 말과 또 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의 설명에 따르면 이 다른 두 단어가 등가의 가치, value, 같은 의미의 단어로 대치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 the gospel of Jesus and the gospel of Paul, 이 바울과 예수님의 복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누차 계속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늘 설명하는 말 가운데, 바울은 이 복음의 모든 내용을, 그 내용 일체를 주 예수님에게서 받았다. 나는 직접 받았다. 늘 그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이 주님은 지금 막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들어가지 못한다. 바울은 그걸,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믿음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꼭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의, 법, 이것이 로마서에 설명하는 법, 의, 이거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산상보훈의 의와 선, 사랑,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8장에서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아요. 우리가 무엇의 베이스에서 행하는가, 행동하는가라고 마태복음이 묻고 있는 것을 결국 이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무엇의 베이스에서 믿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하는 것, 내 행동이 곧 내 믿음을 설명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나의 행동이 곧 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행하는 것, 내 행동이 곧 내 믿음을 설명한다 라는 말이 타당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본질과 수준과 깊이와 진정성은 곧 내 행함과 내 행동으로 지금 드러나게 된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산상보훈에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하는 말이 지금 이제 이 바울식의 설명에 의하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그 행함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라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이제 우리 다루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우리 지난 주간 그리고 이번 주간 이 본문으로 다뤘던 그 쉴과 QTS를 다뤘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그 내용, 가난한 여인, 그 수로보니게 여자, 다른 복음서에도 수로보니게 여자, 가난한 여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큰 믿음을 가졌다. 큰 믿음을 가졌다는 칭찬을 받고 믿는 자가 얻는 은혜와 사랑의 배려를 다 받는 것을 보는데,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여인이라는 것, 어떤 여인이라는 뜻이 됩니까? 큰 행함의 여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큰 믿음을 가진 것을,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진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하는 것, 그 행함, 그 큰 행함을 보고 그 믿음이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함의 그 관련성, 이걸 우리가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자는 겁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이 여인의 무엇을 보시고, 이 여인이 행한 어떤 근거를 보시고 주님은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보시자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방으로 나가셨죠. 이 팔레스틴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그 본문 조금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다 봤습니다만 보시면 주님이 그 유대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많은 이 고통을 당하십니다.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으셔가지고 예수님이 때때로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너무너무 수고하는구나. 자, 우리가 좀 저 바다 건너로 좀 우리끼리 we can be alone. 우리가 좀 이렇게 조용히 우리끼리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좀 쉬자. Get some rest. 좀 쉬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주님 자신이 너무 피곤해서 막 이렇게 나 좀 들어가서 나 쉬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시는 적은 잘 없어요.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다가 이번에 예수님께서 이제 쉬러 나가신 겁니다. 정말로. 이방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팔레스틴 지역을 떠나셔가지고 경계를 넘어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나가셨어요. 서북쪽으로. 이방으로 자기 종족이 있는 그 지역을 떠나서 나가시는 겁니다. 나가서 거기서 이제 이방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이방의 땅에서 만난 그 이방 현지인 원주민을 만났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그 가나안 지역 사람이고, 더 구체적으로 그 종족 이름을 말하면 수리아와 페니케아, 수로보니게에 사는 수로보니게 여자예요. 이 이방 여자를 만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설명되어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쭉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설명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설명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사이에 이 두 아들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비유인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자기 아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한테 먼저 말했어요. 야,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 아들이 하는 말이 예, 가겠습니다. 가서 일하겠습니다. 해놓고 땡땡이를 칩니다. 안 갑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한테 주님께서 또 아버지가 또 말씀하셔요. 얘야, 저기
부도원 가서 좀 일 좀 해줘라, 일 좀 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안 갑니다. 그렇게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한테 이렇게 일을 시키시는데 내가 아무래도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은 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맏아들은 유대인으로 의미하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둘째 아들은 여기 이제 그 본문에 보면 세리와 창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본문에 나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항상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고 난 뒤에 그 청자들한테 묻습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한번 대답해봐라.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했죠. 예,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말 듣고 했네요. 이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저 비유에서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세리들과 창녀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통명이 난 이 죄인들의 대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리들과 창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 구약 율법이 말하는 이 유대 전승들이나 전통이 말하는 그 법에 의하자면 완전히 죄인들인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너희는 정통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행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우리는 이 율법을 가졌으니, 그리고 이 율법을 따라 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들, 너희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천대하는 율법의 의와는 무관한 것이고 정말 선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세리와 창기들이, 혹은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이 구원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하는 그 이방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이 구원의 이 다른 이해,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보이셨는데,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으로 나가서 이제는 직접 행동으로 마태복음 21장의 그 두 아들 비유를 주님이 직접 주석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주석하시는 겁니다. 종족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생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와 만나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쭉 설명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 사실들을 계속 조금씩 묵상해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처음에 이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저 너무 막 소리 지르고 저런데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간단히 그냥 한 말씀 하셔가지고 저 사람 소원을 들어줘서 그냥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지금 쉬러 왔는데 저희자 때문에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는 아예 눈길도 안 주시고 제자들한테 말해요. 제자들한테, 그 말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내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저 여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지 않느냐? 저 아줌마 나 아무 볼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제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옆에 듣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자를 완전히 확 무시해버리죠. 혹독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여자가 나를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좀 돌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자녀에게 주어야 되는 그 떡,
빵, 자녀에게 주는 빵을 그 식탁 옆에 왔다 갔다 하는 이 강아지한테 던져줄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언약 밖에 있고 이방 여자니까, 이방 사람들이니까 자녀가 되지 못하고 개라는 겁니다. 개, 강아지. 예수님께서 그만큼 이 여인을 완전히 혹독하게 무시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무시를, 의도를 가지고 그 구약의 개념, 구약의 의, 구약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이방 사람들을 대하는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데몬스트레이트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위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예, 옳소이다. 인정합니다. 나는 개입니다. 자녀 아닙니다. 자녀 아니라고 말했으면 예, 자녀인 걸로 안 하겠습니다. 저는 개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가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고 자녀들을 자기 아들로 귀히 여기지만 강아지도 주인이 어떤 의미에서는 대접할 때도 있고 귀히 여길 때도 있잖아요.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강아지도 주워 먹습니다. 나는 개라도 좋으니까 좋습니다. 개 취급하시더라도 내게 그 부스러기 하나 좀 던져 주십시오.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인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내용을, 하는 사실을 이 수로보내기 여자, 가난한 여자, 이 이방 여자가 너무나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확신을 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막 증명을 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이미 다 보고 있어요. 이 여자에게 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처음부터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지, 그죠? 이걸 구약 율법의 의미, 그 시각에서 쭉 데몬스트레이트 하신 이후에 그걸 끝에서는 완전히 주님이 턴오버, 뒤집어 버리십니다. Turn the table off. 완전히 이 판 자체를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대접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너무 귀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자신을 목자로, 그리고 사랑을 입고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양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쭉 설명하신 제일 끝에 우리가 자주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그 말씀 제일 끝부분에 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요. 저거는 명백하게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미가서, 구약의 미가서에 가면은 미가서 2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 저는 이거 어릴 때부터 제가 저 말씀을 굉장히 붙들고 이렇게 자라났는데, 목자가,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이 이방에 잡혀가고 바빌론 유수 같은 그런 결정적인 고통을 당한 뒤에 다시 돌아온다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미가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과 멸망에 대해서 쭉 말하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들이 고통당할 이 죄의 값을, 그들 조상들부터 내려온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또 말하고, 다시 회복을 말하고, 이게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데, 그 회복을 말하는 곳 짧은 그 중간에 나오는 그 말씀에 저기 있어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제 두 똑같은 의미의 말을 시적으로 두 번 반복하면서 또 두 번 반복하면서 또 두 번 반복 이렇게 나가는 그런 시적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를 모은다. 반드시 모은다. 내가 너희를 모아 한 곳에 둔다. 보스라 양떼같이 한 곳에. 보스라는 유명한 그 중동 지역에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목장을 갖고 있는 그 사람 혹은 그 지역 사람의 이름이에요. 큰 목장. 양떼를 많이 보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벽에 있는 벽화 같은 양떼를 많이 보려면은 보스라에 가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스라에 막 고물고물 많이 모여있는 큰 양떼같이 그렇게 모을 것이다. 그렇게 너희를 모을 한 목자가 오시는데 그가 이끄실 때는 견고하게 닫힌 성문까지도 밀면서 나가서 열어젖히신데 그 인도자는 왕이시다. 그 왕이신데 그분은 바로 주 여호와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양떼들은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후기에 보면은 그 남은 자들, 렘넌트, 남은 자들의 얘기 나오는데 이 소망을,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남았던 그 사람들이 그 남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저 이뤄졌던 양떼를 모으고 계신 사실들을 주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이시다. 이제 목숨까지 주시려는 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호소하는 당신의 양들에게 대답하실 것이다. 제자들은 미처 영문을 다 모르고 있어도 이 목자는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소리 지르는 자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 목자는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이 목자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당신이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챙겨가십니다. 여러분 이 목자께서는 한때 완전히 잃어버렸던 양이었을 지금 당신, 우리 똑같은 면으로 지금 주님께서 챙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그 수로보니게 여자가 주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어야 되는 개처럼 취급받던 이 여인이 정말 큰 믿음을 가진,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서 보여주지 못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부각되어 나타나게 되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순서가 거기 우리가 본 이 본문에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이 침묵하실 때 이 여인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그 사실을 대답도 안 하시고 무시하시지만 이미 이 여인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의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여인은 아니지 않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기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완전히 배제시킬 듯한 그런 인상을 주셨지만 그때에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결코 호의를 베풀지 않으실 것처럼 강하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주님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아주 막 듣기에도 살 떨리는 그런 말씀인데 주님께서 막 치명타를 때리시는데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오히려 주님한테 도로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이 여자가 이 얘기를 할 때에 믿음은 절정에 이르렀고 그 절정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 다른 사람의 편견에 개의치 않고 이 이방 여자지만 둘러서 있는 제자들을 뚫고 그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이 침묵하시지만 주님의 침묵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배제하시는 듯한 인상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럴 줄 알았습니다라는 듯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겸손의 바닥에서 우러러보면서 이 진리의 핵심을 꿰뚫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주님께 대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시험하시지만 이미 이 여인의 확신은 너무 상당한 균형을 가지고 아주 막 입체적으로 그 믿음이 확고하게 이미 서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성이나 상대성의 차원에서 막 주님께서 막 흔들어대지만 시험하시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개인적인 확신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막 설교를 많이 듣고 막 수년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들의 이 대화의 끝에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당대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히브리인들, 언약의 자손임을 자칭하던 유대 종교가들은 물론이고 열혈 애국지사들과 민족주의자들, 심지어 예수님의 사도가 될 계획 때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인증을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정말 크다. 이 큰 믿음이 놀라운 것이지 사실은 거기 따라오는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건 사실 그냥 부록이에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했던 그 대조, 그 비교급하고 똑같은 내용의 무게입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원론적인 차원은 늘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베이스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가? 내가 이 여인처럼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맞는가?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실 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종교적 배경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아무리 이교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과거의 계시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양들이 고통 가운데서 호소하면 주님은 자신을 숨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래, 부스러기 하나 먹어. 큰 부스러기 줄게. 자녀의 떡을 떼가지고 부스러기로 만들어서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십시오. 부스러기를 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녀의 떡을 먹을 수 있게 그들을 자녀의 자리로 올려 앉히시는 겁니다. 야, 이리 와. 그래, 내 곁으로 다가 앉아라. 너도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야말로 정말 대접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리 내 곁으로 다가 앉아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다가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이 믿음을 가졌으니 너는 개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니고 부스러기 먹을 그런 짐승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녀고 그 구원을 온전히 확보하고 획득할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여자는 단지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이 치유되기를 바라고 나갔지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 큰 믿음은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 여자도 아니고 이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도 아니고 내게 무시당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 유대인들과 이 구약의 율법이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런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모든 은혜를 다 차지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여자를 일으켜 앉혀주시는 겁니다. 너는 소중한 내 양이다. 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 내게는 지금 네가 더 소중하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보라, 나는 너의 목자이며 보라, 나는 너의 왕, 너의 주니라. 나는 언제까지나 너의 편이다. 내가 너의 동의를 먼저 구하지 않아 미안하다마는 이건 그냥 내 마음이다.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불렀다.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로 더불어 먹으려니 너는 나에게 손도 아니고 객도 아니고 이방도 아니다. 야, 이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가 너의 목마른 것을 채우리라. 쉴 만한 물가로 가자. 나는 너의 영원한 보장이며 네 구원이다. 내 생명이다. 나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서라.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거라.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결코 피곤해지지 말아라. 자,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와 함께 반드시 그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와 함께 이길 것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이 수로보니게 여자, 이 가난한 여자가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게 되는 그 믿음의 큰 역사, 은혜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자가 가졌던 이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주와 함께 이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씩씩하게 용감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사랑하는 이 쉴과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와 자매들, 이 복음을 받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